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12장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시긴 내세에게 맡겨시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죽은 틈에서 주 쇠사슬에 내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실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10년 동안 생명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하늘을 지나되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구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이샘의 국민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주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니 그들의 집안이 왕국에서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를 설득하여 감옥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까?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 서신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과 순종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죄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는 이 말씀이 그냥 100% 이해되질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 범죄할 수 없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될 수 없지,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은사가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뭐 중학교 수련회 가서 방언 체험을 하고 이렇게 많은 은사를 어린 시절에 체험을 했어요. 뜨겁게 찬양도 했고 뜨겁게 기도도 했어요. 교회에서는요, 제법 그래도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똑같이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제 앞에서 저의 믿음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갖고 제가 요한 서신을 읽다 보니까 지금 와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제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조금 더 성결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 즉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있는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잠언 말씀도 묵상했잖아요. 잠언 말씀 묵상한 말씀 중에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의 눈은 가까운 곳에 있고 미련한 사람의 눈은 항상 끝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들의 들풀처럼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놓았든지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며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보기를요,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기 시작했어요. 이들은요, 에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에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이때 구제헌금을 가지고 간 자가 바로 사울과 바나바였어요. 근데 사울과 바나바는요, 이 에루살렘 교회에 가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거예요. 헤롯은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몹시도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지난 후에 베드로도 역시 죽일 계획이었어요. 이제 이 에루살렘 교회는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때 에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이때 이 에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은 오직 기도였어요. 오직 기도에 힘쓴 거였어요. 이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한 곳에 모여서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를요, 가장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이전에도 옥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일을 헤로당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 옆에 두 군인을 놓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손목을 묶어 놓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놔요. 그리고 감옥 밖에도 두 군인을 지키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두 군인의 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려워서 떨다가 그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온 것일까요? 베드로가 오늘 평안하게 잠을 잤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예,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잤으면 신을 벗고 겉옷을 벗고 잠을 잡니다. 지금 감옥이 안방도 아니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도 모를 정도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게 능력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발휘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오늘 감옥 안에서도 베드로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감옥에서 꺼내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곳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가장 최선의 일, 가장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은요, 우리 삶에 고난이 없는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요, 세상이 약속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감옥에서도 넉넉히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평안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를 근심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나오고자 노력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여기서 호련이라는 것은요, 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그 감옥이 광채로 빛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자다가 불이 탁 켜지면은 눈이 떠지게 됩니까? 어떡합니까? 눈이 떠지면서 조금이라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광채가 감옥에 빛났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광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강체가 이 세상에 임했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미리 증언할 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게,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잠자던 우리를 쳐서 깨우셨습니다. 우리 손을 묶어있던 그 쇠고랑을 끊으시고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구원의 현장을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을 지금 선명히 보고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은혜 안에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고난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앞에는 홍해였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나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하나님은 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인생도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요, 오늘 베드로가 그 옥중에서도 이처럼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헤롯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별내 몇 마리 가지고도 헤롯 왕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보 뒤에 있는 첫 번째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물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욱 기도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느 자리에 놓던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높여드리며 하나님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